1993년도에 개봉된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랑과 영혼으로 유명해진 패트릭 스웨이지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패트릭 스웨이지가 인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사로 나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가 돌보던 소녀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미국인 의사는 시리에 빠져서 캘커타로 가게 됩니다. 인도의 도시 캘커타에는 아낭나가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아낭나가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이 영어로 번역하면 City of Joy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쁨의 도시죠. 그런데 이 기쁨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동네는 그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인도 캘커타에서 최악의 빈민굴입니다. 인구 70만 중에 우물과 샘이 겨우 10개밖에 되지 않고 화장실도 그저 2,500명당 화장실 하나 정도 있는 아주 열악한 곳이 바로 이 캘커타의 아낭나가르 시티 오브 조이 기쁨의 도시라는 동네였습니다. 이 젊은 미국인 의사는 이곳에서 하사리 팔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농부였지만 그리고 또 아름다운 아내와 티 없이 밝은 아이들하고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었지만 이 지주와의 부당한 소송과 또 연이은 홍수와 가뭄 때문에 그저 조금 남아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캘커타의 빈민굴로 흘러 들어온 그런 남자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극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안에서 희망과 사랑을 꽃 피워내는 그런 인간 승리를 그려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하사리 팔이라고 하는 남자,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뭐 또 배운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기가 부쳐먹던 땅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 데리고 이 인도 캘커타 최악의 빈민굴로 들어왔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는요,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때로 피를 뽑아서 팔기도 하고 또 인력거를 끌기도 하고 또 딸을 부당하게 잡아가려는 그런 폭력배들하고 맞서가지고 싸우다가 칼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이 딸과 아버지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빠의 고통을 보면서 딸이 슬퍼합니다. 아빠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팔 하사리가 하사리 팔이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이 화분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이야 이 화분처럼 신께서 내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존재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께서 내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존재가 바로 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때로 내 목숨까지도 너를 위해서 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일어난 작은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일단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제지합니다. 혼을 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들이 안고 오는 자녀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만류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데리고 오라 이래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신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추려서 살펴보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세우셨나? 하나님의 소유인 이 자녀를 잘 키우라고 양육을 위탁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은 후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가축의 새끼도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고 가축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장자, 맏아들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첫 수확만 하나님의 것이고 가축의 첫 새끼만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들 중에 큰아들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 구약성경 13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큰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큰아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의 소유권은 사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 고백을 이런 제사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상 내 생명, 내가 가진 재능, 또 내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소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대속제물로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주께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영화 시티 오브 조이에 나오는 그 이방인의 모습에서 저는 성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족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있는 자녀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있고 자신은 다만 신이 내게 주신 자녀를 양육할 것을 위탁받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신의 뜻에 따라서 잘 키우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재물도 아깝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이방인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신의 선물이고 자신은 다만 돌봄을 위탁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옛 사상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신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또 이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 부모에게요, 자녀의 생사 여탈권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목숨이 부모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목숨이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부모는 단지 잘 양육하라고 위탁받은 존재일 따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양육하라고 나는 위탁받은 존재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자신의 자녀들을요, 우상신에게 바쳤습니다.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풀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자신들의 자녀를 뭐에게 바쳤냐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바쳤어요.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원래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입니다. 생긴 거는 머리는 황소 머리, 황소 얼굴로 되어 있고 몸통은 사람 몸통이에요. 이걸 보통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이 청동으로 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은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다가 불을 뗍니다. 불을 떼는데 이 몰렉, 청동 우상으로 만든 이 몰렉 신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예수. 그러면 이 청동으로 만든 우상이 뜨겁게 달궈집니다. 그러면 이 우상의 이 두 손 위에다가 자기 아기를 올리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카르타고의 타니트 신전이라는 곳이 얼마 전에 발굴이 됐는데 이게 이 몰렉신을 섬기던 신전이었어요. 이 신전 안에서 이 양과 염소의 뼈들도 발견됐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린아이의 뼈가 담긴 항아리가 출토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자기 자녀들을요, 이 몰렉 신에게 바쳤어요. 왜 바쳤을까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바친 거죠. 풍년들게 해달라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인신제물로 바칠 때 북을 쳤다고 그래요. 둥둥둥둥둥 북 쳐서 아이의 비명소리가 안 들리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바로 이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 몰렉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가 게벤 흰놈, 그 성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나오는 데입니다. 이 게벤 흰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헬라어로 변형되면서 게헨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게헨나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오늘날 우리가 몰렉이라는 우상신에게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는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욕심과 잘못된 양육 방식이 자식을 지옥에다가 밀어넣는다면 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몰렉 우상에게 바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대 우상, 대기업 직장 우상, 돈 우상, 학벌 우상, 여러분 자식을 그런 대로 자꾸 밀어넣으면요, 자식을 게헨나로 밀어넣는 거예요. 지옥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제가 2000년도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들에서 10수년간 이렇게 부목사로 섬겼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인류대 나오면 잘 될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많은 가정들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1000가정 이상의 가정을 보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돈 많이 주는 직장 가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에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자식이 복되고 잘 되는 게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가 신앙에 바로 서 있는가? 그의 인격이 훌륭하게 성장했는가? 이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대학 못 가도 돈 많이 주는 직장 못 가도요, 여러분. 그가 신앙이 바로 서 있고 그의 품성이 제대로 양육된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을 했으면 나이가 한 30쯤 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데 인생이 대로가 형통하게 확 뚫립니다. 아무리 인류대학을 가고 돈 많이 주는 직장을 가도요, 여러분. 처음에는 엄친아 엄친딸입니다. 엄친아 엄친딸이 뭐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예?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러럼을 받는 것 같고 우리 자식도 저랬으면 좋겠다 싶지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가 맞는가. 딱 30 넘어가면요. 딱 인생이 딱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인격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이 한 30 정도까지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류대학 간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인류대학 우상에 자식을 밀어넣지 마세요. 돈 많이 버는 직장 우상에 자식 밀어넣지 마세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몰렉 우상에게 자식들을 불태워 죽일 때 자기 잘 되라고, 예? 자기들 잘 되려고, 부자로 살려고 그래 한 거예요. 자식을 내 욕심을 채우는 존재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발굴되는 토기에 보면 이런 게 써 있어요. 토기에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원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게 남신과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타락했을 때 바알을 쏙 빼고 여호와를 넣었어요.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그리고 자기들은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식을 말이에요, 몰렉에게 우상으로 바치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나를 잘 살펴야 됩니다. 혹시 내 자식을 게헨나에다가 밀어넣고 있지 않은가? 인류대학 우상, 돈 많이 주는 직장 우상, 학벌 우상에다가 내 자식 밀어넣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욕심과 잘못된 양육 방식이 자식을 지옥불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유교 문화에 젖어 있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1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반복돼서 말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 말씀드렸죠. 부모들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자식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부모에게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말게 합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녀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에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자녀가 분노하냐? 첫째로 부모가 불화하면 자녀가 분노합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자녀의 마음속에 분이 쌓여요. 제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오랫동안 양육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봐옵니다. 보면요, 많으면 10에 하나, 적으면 20에 하나 정도의 아이들 보면요, 이 아이의 3살, 4살짜리도 그래요. 애 마음속에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쳐다보는지 아세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3살, 4살짜리 아이가요, 이렇게 쳐다봐요. 왜? 마음에 분노가 쌓였어요. 왜 분노가 쌓이나? 그 가정 사정을 알아보면 부모가 불화해요. 거의 그래요. 자녀의 소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내게 양육을 위탁하신 것뿐인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내 자식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가 쌓인 아이는 나중에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 깨졌는데 이제 홀어머니,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에 우리 김창옥 씨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이스 컨설턴트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연하러 다니시는 분인데 제일 좋은 거는 부모가 화목한 가정의 자녀들이 잘 자라는데 한 번씩 위대한 사람들이 탄생을 하는데 그 위대한 사람들 탄생한 가정 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체로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많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혹은 또 이제 부모가 또 이렇게 잘 불화해서 갈라졌거나 그런 경우에 다만 홀어머니 밑에서 크더라도 이 홀어머니가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했을 때 이 자녀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희한하게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탄생한대요. 물론 마음의 상처는 있겠죠. 그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한테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사라져 주든가. 그래야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자녀 마음에 분노가 쌓이나? 부모가 불화하면 그렇습니다. 또 부모가 불화해서 가정이 또 깨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홀부모 아래에서 자라더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키우면 아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자녀를 분노케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학대받은 아이예요. 그걸 이제 기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아이를 구출해냈는데 아이 옷을 벗겨보니까 막 다리미로 지진 상처, 회초리로 때린 상처, 꽃쟁이로 찌른 상처, 이게 막 그득한 거예요. 그리고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얼굴이 무슨 이렇게 해골처럼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 안 될 정도로 머리도 이렇게 길러 있고 남자아이인데. 그리고 구출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석 달 후에 기자가 찾아갔는데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세상에 그렇게 예쁜 아이가요. 학대를 받으니까 막 쪼그라지고 못생기고 이런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기자가 장난감도 사들고 가고 과자도 사들고 갔어요. 그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기자가 준 장난감 중에 이제 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총을 딱 잡더니 거기 이제 이제 어른들을 향해서 두두두두두두두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눈이 번들거리면서 두두두두두 이래. 뭐예요? 학대받은 것이 마음에 분노가 쌓여서 이제 자기를 도와준 어른들을 향해서도 그 눈빛이요, 분노가 폭발하는 눈빛인 거예요. 자녀를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하면 자녀 마음속에 분노가 쌓입니다. 자식을 때릴 때도요, 화가 난 상태에서 때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녀의 목숨이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단지 양육을 위탁받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분노케 합니다. 엄친아 엄친딸. 부모가 과거에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덮어 씌우고 자꾸 그것으로 자녀를 압박하면 자녀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네 번째로 형제 간 차별이 자녀를 분노케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는 게 부모가요, 형제 간 차별하니까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삭의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왜 사이가 벌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부모가 차별했었거든요.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중에 요셉이 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까? 차별했거든요. 그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비교하지 말 것이며 다른 집 자식들하고 비교하지 말 것입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는 말씀이 몇 구절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몇 구절 안 되는 구절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를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여 복 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여 복 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친 거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셔서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어 고쳐주소서. 딸이 귀신 들린 어머니가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자녀들의 빵을 가지고 개에게 먼저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모욕적인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개들이 먹지 않나이까? 이렇게 해서 그 딸이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데리고 와야 복을 받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모들을 보십시오. 자식들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길 바라서 데리고 왔잖아요. 주일마다요. 본거차 돌려가지고 제발 자녀들 보내주세요. 이래도 안 보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사야 44장 3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구약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자,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리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자식들이 잘 됩니다. 세상적으로 엄친아, 엄친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요 망하는 인생 사는 걸 좀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라 그러지 마세요. 공부 잘해가지고 그 공부로 먹고 살려면요 최소한 100명 중에 1명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아주 넉넉하게 한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 0.1% 공부 잘하는 사람 되지 않으면 공부는 못 먹고 살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공부 잘하면 인생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그 인격이 훌륭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또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났을지라도 불신자로 악하게 살아가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양육과 돌봄을 위탁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고 복된 천국 백성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존재, 위탁해 주신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사명을 받았음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녀를 키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자녀를 게헨나에 밀어넣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사랑과 관용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여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